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서 가장 궁금한 게 있다면은 휴거가 언제쯤 일어나는가 그거일 테고, 또 다른 두 번째로 궁금한 게 있다면은 아마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 또는 두 증인은 또 누구일까? 이런 것이 이렇게 궁금하실 것입니다. 저도 궁금하고요. 저 역시 이제 이렇게 이렇게 계속 주시하고 있지만은 아직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이 사람이다 할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7년 대환란을 우리가 언제, 그 시작점을 언제로 봐야 되냐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간의 한일의 언약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일의 언약이 언제 체결되는가, 그게 가장 뚜렷한 시작점입니다. 그것은 이제 전 세계 뉴스 가운데 아마 3개월 이상 가장 큰 탑 뉴스로 이것이 계속 전 세계 방영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떠들썩한 문제로 방영이 될 것입니다. 그게 시작점이고, 그 뒤에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이제 유대인의 메시아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은 지금 트럼프가 그 유대인 사회 쿠시너를 통해서 이 중동 평화 로드맵을 이루기 위해서 뭐 엄청나게 애를 쓰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적그리스도가 아니지 않을까. 또 쿠시너, 그도 유대인이긴 하지만은 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다른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장 그 두 증인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두 증인도 모세와 엘리야, 또는 뭐 사도 요한과 엘리야, 뭐 그들이 직접 내려온다기보다는 마지막 때 지금 현재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종들 가운데 어떤 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들에게 임한 그 기름 부음과 권능이 모세와 같고 엘리야와 같고 사도 요한과 같고 다니엘과 같은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1절부터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가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그가 그 뿔이 열이다. 그리고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 이 후 3년 반 적그리스도 제국에서 짐승과 열뿔, 그 짐승과 열뿔, 이 열뿔이 열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또 10개, 온 세계를 그때가 되면은 이제 세계 단일 정부가 이제 온 세계를 다스릴 때 10개 권역으로 다스릴 때 그 권역에 그 수장들이 될 수도 있겠죠. 좌우지간 그 열 뿔의 왕관이 있다는 것은 현재적인 권세, 그 실제적인 현실적인 권세를 뜻하는 것이고, 그 일곱 머리에는 이제 신성 모독하는 이름인데, 그 일곱 머리는 과거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제국들, 애굽, 아스루, 바벨론, 메다와 바사, 헬라, 로마, 이제 또 로마에서 지금 그 이스라엘의 구속사 관점으로 보면 지금 신약 2000년은 가로 시대가 되죠. 그 가로를 거쳐서 2000년이 지나서 마지막 후 3년 반의 적그리스도 제국, 이게 이제 일곱 머리가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에서도 그 제국들이 이렇게, 그다음에 그 종아리 닿으면 열 발가락, 마지막 열 발가락. 그러니까 그 신약 교회 시대 2000년은 이스라엘 구속사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가로 속에 압축된 시간으로 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왔던 로마 시대에서 바로 적그리스도 제국으로 이제 다니엘서 2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신상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헬라 제국이 표범의 모습으로 나왔었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은데 곰은 메대와 바사 또는 또 2번 사자의 입, 2번 바벨론 다니엘서 2장에는 그 짐승들이 그 제국으로 표현이 됐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메다, 바사, 헬라의 그 짐승의 특징을 다 가진 그런 이제 적그리스도에게는 이제 그런 모든 그 제국의 특징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이 사단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순간부터 이제 42달 동안 온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가 주어지고 그에게는 어떤 기름 부음이 있느냐면은 사단으로부터 직접적인 보좌와 권세와 권능을 받고 제가 다니엘서 9장에서도 해석을 했지만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무저갱의 왕 아블로온의 모든 기름 부음과 권세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런데 그가 이제 제3성전 보좌에 앉으면은 이게 충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거 우리가 속았구나 이게 가짜 메시아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극우 유대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총격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의 그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는데 다 죽은 것 같은데 그게 상처가 나아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걸 뒷받침하는 구절이 스가랴서 11장에 있어요. 스가랴서 11장에 보면은 그 칼이 11장에 그렇게 돼 있죠.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이 적그리스도여 칼이 그의 팔과 우편 눈에 내리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그러니까 요 구절이 제가 봤을 때는 적그리스도가 이 보좌에 앉았을 때 이 총격이 일어났는데 그의 팔에도 파편이 맞지만은 특히 그 오른 눈에 이 총격이 가해져가지고 오른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이제 애꿎 눈이 되지 않을까 적그리스도가. 자, 그러면 대부분 이 눈에 총알이 박히면 이 뇌도 다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왜 살아납니까? 지금 우리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 일론 머스크 거기서 지금 진행하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 뭐 화성 프로젝트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뉴럴링크 그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뉴럴링크 인간의 뇌와 그 뇌의 그 어떤 컴퓨터 칩을 연결해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뇌에 AI 기능 그러니까 이 컴퓨터의 모든 기능들도 탑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적그리스도가 총격을 받았을 때 뭐 엄청나게 빠르게 대처해 가지고 그 오른쪽 눈과 뇌 부분을 이렇게 컴퓨터 칩으로 뭐 급하게 수술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살려놓지 않을까. 지금은 그런 기술이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살아나니까 온 땅이 놀랍게 이 짐승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용이 짐승에게 건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또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뭐 엄청나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를 추앙하고 따르면서 뭐 누가 이와 방불하리요 뭐 이렇게 그냥 누가 이와 싸울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추종을 한다는 것이죠.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42달 후 3년 반 동안에 그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하늘에 여기 이제 휴거가 돼서 계시록 7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장막을 베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휴거된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이 적그리스도가 땅에서 뭐 비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하늘의 장막에 있는 휴거된 무리들을 비방하더라. 그가 건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건세를 받았으니. 자 보십시오. 그 어떤 성도입니까? 여기 땅에 남아있는 휴거가 안 되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과 이스라엘 성도들을 싸워서 이기고 뭐 무조건 지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인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더라. 자, 다들 이제 짐승의 표를 받거나 이제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되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은 죽을지언정 적그리스도에게 경배 안 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이 뭐느냐? 어떤 기하 목사님이 이제 오층천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수님의 백악관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 백악관 집무실 안에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 한쪽에 5가지 책이 있었는데 그 제목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오리지널 성경책이 있답니다. 이 오리지널 성경책은 지금 우리가 보는 66권 성경책보다 훨씬 크고 두껍게 돼 있답니다. 두껍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이 제가 기록된 제행위록 책이 있고 세 번째가 상급책이고 네 번째가 생명록 책 그리고 5번째가 어린 양의 생명책. 그러니까 이 생명책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구원받은 이름이 다 기록된 게 생명책이고 어린 양의 생명책은 뭐냐? 이거는 계시록 14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천국의 왕권들 그 14만 4천 왕권 신부들, 왕권 부활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 대부분 순교 또는 산 순교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천국의 왕이요 이 땅의 천년왕국 때 분봉왕의 건세로 예수님과 더불어 온 세계를 지배할 또 영원한 천국에서 계속 왕으로서 그렇게 인정되는 그들의 14만 4천의 이름이 기록된 게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이 그 후 3년 반에 왜 그들이 있느냐? 제가 그 5번째인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대주제여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외칠 때 잠시 동안 시대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그러니까 이 후 3년 반에도 이 두 증인을 비롯해서 일부 여기 왕권에 해당되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귀한 종들이 일부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 신앙이 뭐 모자라서 이때 못 올라간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 지금 대부분의 90% 이상의 성도들이 남아 있고 이스라엘이 남아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들을 그 두 증인을 도와서 이렇게 온 세계에서 그들을 남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에게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 신앙을 일깨워줘야 될 이 한 종들이 남아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사명들이 틀리는데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귀한 종들은 그래서 우리가 막 환란을 다 통과하는 쪽으로 그리고 그 인도의 사두선다 셀바라지 같은 경우에는 그 환란을 통과를 강조하면서 그때는 모세의 기름 부음과 엘리야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정확하게는 벌써 휴거 사건은 이 알곡들은 여기서 많이 올라가고 여기는 어떤 특수한 사명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는 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전부 휴거를 무시하고 우리가 다 여기 남아서 이걸 통과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입니다.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이 땅에 남아 있는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사로잡혀 이제 666 짐승의 표를 거부하니까